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못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좀 하느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예배당으로 모여 하나님 찬송하며 또 말씀 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기억하여서 속히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마음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그 귀한 그 마음들을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 함께 모이기 어렵다면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서사오니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라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통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이 이제 회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회사라는 뜻에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상행위 그리고 영리를 통해 모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많이 모인 사람, 또 회의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제 모인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자가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잠깐 설명했던 부분을 생각하면 회자는 이제 모일 회자가 되는 것이죠. 막이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에 모인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또 텐트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위한 천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막을 떠올리면 좀 더 분명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처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젊은 여호수아. 자, 눈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 눈의 아들 아닙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여호수아의 표현을 할 때 이제 눈의 아들 하는데 어떤 뭐 눈동자의 그 강렬함을 인상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해서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청년 모임 가시셨죠? 많은 수가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그런처럼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도 회자가 들어가죠. 그죠? 교자가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물론 이 뜻은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여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통해서, 회막은 다른 말로 성막이에요.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좀 하고 좀 거룩하게 말하면 성막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방금 우리 앞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만남의 텐트, 뭐 거룩함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이 교회 회당, 이 건물이 만남의 장소입니다. 근데 만남의 장소로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었으나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이 성막, 회막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한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대화 들으면 오손도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거칠게도 얘기도 하고 막 허물없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천막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외부에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소금소금하고 막 왁작짓거라고. 한테는 막 그 모세가 막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대구대구 부르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그러니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자기의 친구와 얘기한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첫 번째, 모이기를 힘씁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식사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교회는 항상 늘 점심을 함께 먹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이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가족처럼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그 식사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가장 흔한 말 보니까 우리 밥 한 번 먹자 이 말이잖아요. 밥 한 번 먹자의 의미는 굉장히 지금은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내가 너와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같이 식사를 나누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 양식을 나누는 이게 굉장히 귀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각자의 음식을 싸와서 거기서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와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풍습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날 대부분 동양 쪽에서는 자신의 음식을 어떤 대접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집에 오면 그 집이 만찬을 베푸는 그런
거지만 서양에서도 미국만 해도 뭐 파티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져올 것을 가져와서 나른다고 해요. 심지어는 자기 먹을 것만 가져와서 자기는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발전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만남의 이 장소를 잘 기억하여서 내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를 내 마음 안에 두어야죠.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만남의 장소, 회막, 성막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 구약에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약 32장 정도, 23장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것을 또 성경은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볼 때 성막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다 기록했겠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며 치수와 어떤 형태와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순종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멋대로 그냥 구두문 3개만 하지, 좀 특이하게 나는 좀 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개성을 존중하고 좀 이렇게 좀 다르다, 남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또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대부분 굉장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뭐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걸 읽어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죠. 뭐 제사만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각을 뜨고 아니면 뭐 몇 규빗해서 이렇게 만들고 굉장히 지루한 과정을 쭉 반복해서, 특히 그 족보는 어떻습니까? 족보 쫙 요한복음 읽지 않고 족보부터 쭉 시작하죠. 그걸 거쳐 나가야 예수님이 등장해서 나오는데 말이죠. 근데 그 족보가 없었으면 결코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 형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그 성찬 같은 걸 할 때 순서를 잘 지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무엇인가를 할 때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정부일에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할 때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는 미리 나와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에 임하고, 이러한 형식과 내 마음의 준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우리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이렇게 규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라는 단어입니다.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자,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그러니까 그 회막의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회막이 안에 있고 증거기도 있고
또 그걸 둘러싼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에서 불을 피고 저녁에 불을 피는 거죠. 그래서 아침까지 계속 불을 피게 하는 것이죠. 자, 밤을 불빛으로 밝히는 것이죠. 어둠에. 여기는 저녁이니 당연히 사막 가운데.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하시고 너희는 어떻게 지라.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 가운데 급히 나왔잖아요. 근데 성막을 갖추려면 장막도 있어요. 천막 있어야 되죠. 그죠? 도구 있어야 되죠. 그러니 모세가 지도자로서 사람들 쫙 모이게 해서 넌 뭐 있어 있는 거, 그러니까 재고 파악하듯이 이 하나님께서 떨어진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모여서 자기의 것을 내놔야 되고, 그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보석 같은 것도 필요하고 솥도 필요하고 하니 사람들이 막 헌신하여 내놓습니다. 가정가정에서. 그래서 보석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헌납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파악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텐트를 세우는 거죠. 자, 근데 이 텐트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을 지켜주시다가 이게 구름기둥이 이제 이동합니다. 그럼 텐트를 막 걷어요. 이렇게 혼자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구름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해서 살던 텐트도 정리하고 성막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전에 텐트 그림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있죠. 그것들을 또 다 정리해서 싸움해서 나귀에 싫든지 일부는 술에 싫든지 일부는 또 들어야 되든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40년을 생활했던 것이죠.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었는데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신 그 친구들을 보는데,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성막을 사모하고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규례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을 그렇게 불빛으로 서로를 지켜봐 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나누고 친구들한테 훨씬 탄회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서로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나가면 아마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봐 보시겠어요? 아마 그냥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훗날 다시 만나지겠죠. 그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것. 자, 우리가 좀 더 확 성경이 기록된 그 최초의 시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죠.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모두가 형제 자매인 말이 사실인 것이죠. 잘 믿어지지 않죠. 옆 사람 보십시오. 내 형제인가? 내 자매인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단어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어서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위대한 것이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하기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 부모나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클 텐데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크다라고 잠언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그런 부분들, 성경은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어느 순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때 참 더욱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드리고 사수하며 성막에 모이기, 회막에 모이기, 이 만남의 텐트로 모일 수 있도록 더욱 힘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불러요. 그래서 잊혀가는 친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실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는 청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사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또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를 살펴보고, 그래서 항상 세상을 보며 이웃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비춰봐서 늘 겸손하고 또 흠이없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세상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가 눈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이웃 얼굴도 모르지만 상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죠. 저들이 나에게 하는 아무것도 행위가 없으나 그냥 이웃은 불편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죠? 옆방의 문이 열리면 나가려고 하다가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왜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그거는 그냥 그가 미워서라기보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도 있습니다.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일부러 안 마주치는 것도 있죠. 또 그 반대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또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어서 집으로 들어가죠. 안 마주치려고. 자,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보다는 이웃과 인사하는 마음을 내가 좀 가져야지라는 마음을 먹고는 그런 행위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좀 제3자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그냥 문득 이 설교중에 떠오르는 거는 사탄, 악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귀한 것을,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너무 가까운 것들만 마음을 쓰지 말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웃처럼
너무 가깝지만 아주 먼, 마치 일본을 대하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에 대한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에 저가 좀 일본을 되게 미워했어요. 바다가 빨리 멈춰서 육지가 가라앉아서 다 몰살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지어 그런 생각들도 했던 적이 있으며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바꾸시고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종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나도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의 마음이 좀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것 있다면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으나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어떠한 방법으로도 새로 태어날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모든 마음과 그 행위와 또한 그 노력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위에 그 마음을 얹어 주시옵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젊은 시대에 또한 이 약한 시대에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노라. 아멘.